연결이 되는 동안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영혼이다. 지금부터 잠시 후에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깊은 신념이를 배회하다가 나는 변하지 않는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자 한다. 바로 하늘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며 또한 그 길을 한 책 속에 적어 주셨다. 오, 내게 그 책을 주소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 하나님의 책을 내게 주소서. 나는 이제 그 책을 가졌다. 그 책에서 나를 위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 나로 하여금 그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이제 사람들의 바쁜 길로부터 멀리 떠나 나 홀로 앉아 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여기 계시다. 그의 면전에서 나는 그의 책을 펼치고 읽는다. 하늘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에 한 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입니다. 된 건가요? 성경에 대해서 웨슬레 설교의 대가라고 알려진 웨슬레가 기록한 책에 있는 서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그런 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읽었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어지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감동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지금 약 3,500년 전 모세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사도 요한까지 한 1,600여 년간의 시간 동안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한 40여 명 돼요.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이런 다양한 40명의 사람들이 1,600여 년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었는데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가 있어? 어떻게 한결같은 한 가지 주제로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할 수가 있어? 아마 성경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엮어진 걸 거야 라고 하는 이론적인 비판이 가능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40명의 사람들이 또 1,600여 년간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제가 어떤 주제를 드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님들께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세요 라고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다 각각 다른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도 일치하고 너무나도 잘 배열되어져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66권인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약은 이제 오신 메시아, 그분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약속이죠.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은 신약 속에 밝히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 두 언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구약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경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역사서 17권, 시문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역사서 5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이렇게 27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합치면 몇 권이요? 66권. 그래서 39, 27, 합이 66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우리는 요한복음도 자주 읽고 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을까요? 하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권하게 되지요. 그 요한복음의 맨 첫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실 때 이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따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감동, 영감 이것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신령스러운 예감이나 느낌,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느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영감에 대한 이론이 이제 그 범위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사상 영감설, 부분 영감설, 완전 영감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상 영감설은 하나님의 영감은 인간의 사상에만 적용이 됐고 표현된 언어나 또 이런 것은 기록된 이 기록자의 의지와 선택에 따랐다. 뭐 이런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가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사상만의 영감은 설득력이 약하죠. 두 번째로 부분 영감설입니다. 성경 중에 어떤 부분은 영감이 된 반면 교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신약 성경 이런 부분들은 영감이 됐지만 다른 부분들 뭐 역사적이나 과학적, 연대적 부분이나 구약 성경은 영감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예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는 것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우리는 이 완전 영감서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다는 견해예요. 이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라는 바울의 주장으로 확인이 되고요. 특별히 성령께서 성경에 쓰신 용어나 문체 표현까지 영감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각 부분, 각각의 단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 영감설, 특별히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는 조금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다윗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지금부터 받아 적어 하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문자적으로 가르쳐 주셨느냐? 아니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윗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 생각과 뜻을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기록해라 라고 하셨을지 어떤 부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글자까지 이렇게 써 하고 불러주셨을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맞는 내용,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그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저는 아무래도 이제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각 사람의 개성이나 특징, 또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처해진 환경,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 지금부터 받아 적어 이렇게 받아쓰기를 시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성경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요. 누가 설교를 하느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태도로 성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출애굽기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들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기록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죠. 저희도 에스겔 강해를 재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가 살펴본 대로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4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성경의 기록자가 40여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다만 그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기록자들은 40여 명이 있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 절대 신빙성이 있고 인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럼 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뭐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하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다음부터 원본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로 인해서 기록하게 한 원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성경을 옮겨 쓰고 복사하면서 혹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고 사람들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달라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이제 캐논이라는 뜻으로 기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준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랍비들의 모임인 얌니아 공의회에서 39권의 구약 정경이 최종 확인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뭐 이게 성경이다, 성경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를 여러 방법으로 시도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그냥 자기 생각으로 기록된 내용들도 있었고요. 또 그 시대에 그런 내용들을 경험했지만 이 성경이 정확하게 정경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27권의 신약이 결정되었어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정경으로 받아지는 데는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경 외에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 정경 이외의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감성이나 역사성, 영적, 도덕적 수준에서 볼 때 정경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런 책들입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는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 외경 중에 한 7권 정도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외에 7권의 성경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끔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에 저런 내용이 없는데 하는데 천주교 사람들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외경인데요. 그 외경들이 성경에 받아들이지 않은, 정경에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이제 정경 외에 외경이 있는가 하면 위경이라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와 초대교회 시절에 기록된 유대 문헌들인데요. 구약의 정경이나 외경에 들지 않는 기록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경보다도 더 이상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내용들이나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은 아닌데 정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자, 외경과 위경이 정경이 안 된 이유는 외경 자체가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들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것들을 계속 읽으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이 성경들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듣게 될 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라고 분별하는 것이 쉬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을 한다 그래요? 위조 지폐를 막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정확히 연구하면 딱 보면 이건 가짜야,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전승되어서 물려져 왔고 또 이런 두루마리 같은 걸로 전승되어져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중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금방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것들을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경이었다면 예수님이나 신약의 어떤 제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외경이나 위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연도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일치하는데 이 외경과 위경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성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약 성경의 구약 인용은 외경에서 인용된 부분이 없다.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막 250군데 정도가 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구제인들이 약 39권을 성스러운 책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암니아 회의에서 이제 랍비들이 이것을 정경으로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 쿰란 공동체에서 쓰여진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이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옛날 책들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오래전에 번역된 이런 책들만 가지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책이 없었는데 이 사해사본을 발견하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거의 뭐 900년, 100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이 사본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인데 예전에 가졌던 사본과 이 900년 후에 기록된 사본이 내용이 어떤가 비교해 보면 이 사본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1000년 전에 기록된 사본이나 이 사해 사본이나 내용은 똑같았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 랍비들 중에 이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성경을 복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은 펜이 잘 드는지 매일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 쓰다가 막 이렇게 흐리게 나오고 이러면은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잘 안 보이네, 이거 뭐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펜이 잘 나오는지를 항상 점검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가죽 종이와 펜을 동일하게 표준화했어요. 뭐 어떤 다른 종이에다 쓰는 거나 다른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펜으로 계속 썼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바뀌는 이런 우려를 위해서. 그리고 단어나 철자조차 외운 것은 절대 쓸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복사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쓰면 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 외운 대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한자 한자를 보고 적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는 기도 후에 써야 했어요. 이렇게 복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또 어떤 랍비들은 가서 목욕을 싹 깨끗하게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랄 수 있잖아요. 뭐 잘못 썼거나 추가했거나 이럴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필사된 원고의 철자와 단어 수를 세는 거예요. 아, 내가 복사한 이 한 페이지에 몇 글자가 들어있지? 아, 300글자가 들어있구나. 그러면 맨 처음 단어는 뭐지? 맨 마지막 단어는 뭐지? 가운데에 있는 단어는 뭐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똑같이 썼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글자 수까지. 그래서 300글자 썼는데 여기도 다시 세보니까 300글자구나. 이게 맞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필사했기 때문에 성경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내용으로 변질되거나 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먼저는 이제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 27권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는 이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그것들을 들어서 기록한 사람들, 또 누가도 바울의 동역자로 안내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정경이 되고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면서 우리는 처음에 살펴봤던 대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성경을 다 살펴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처형을 당할 것이다. 쓸개즙 탄 포도주가 주어진다. 메시아의 옷을 나누어 가진다.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 죽음에서 부활한다. 하나님 오른편에 가신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이다. 승리하며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한다. 비난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에서 이 문자 그대로 내용들이 성취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시면서 전달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들의 그냥 생각이나 추측, 감정, 이런 지식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들 중에 몇 가지는 또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되죠. 이거 없어가지고 좀 고민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양심이 예민해지죠.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가 죄에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 숨을 내셨다라는 표현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 앞으로 가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왔고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록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권의 책, 성경이 있고 오직 한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유일한 책으로 인식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나는 지금 막 성경을 한번 완독하였다. 이것이 40년 동안 40번째 기록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 조지 밀러죠. 나는 성경을 100번 완독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롭고 고무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데 읽을 때마다 다른 것들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이 성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워치만이 나는 신약을 수백 번 읽었다. 성경은 매일 연속적으로 읽어야 한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는 것이 좋다. 읽을 때의 속도는 너무 빠르지 말아야 하며 매일 체계적으로 읽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두 구절들을 암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앞에 올 때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정말 어떤 태도로 그동안 대하셨는지, 말씀은 그렇지만 하는 표현들을 혹시는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분의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들을 인정하고 그 말씀들에 순종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그 성경이 저희들에게 완전하게 보존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